성가대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네. 성가대 많이 신청해주세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기 꽉 채울 때까지 모집할 겁니다. 자리가 아직 한 10몇 자리, 20자리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보신 것 중에 지난 시간 얘기가 제일 어렵죠. 조금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요한 목사님께 자주 쓰시는 단어들 저희가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과 어둠 할 때 어둠이라는 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빛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했던 그 죄에 대한 부분도 좀 유식한 말로 죄가 원어로 뭔지 기억하세요? 이건 되게 많이 반복하는 거라 하마르티아, 나 맛있는 거 사먹어요. 어떤 집착에 대한 결함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잘 생각하면 좋은 게 여러분 죄라는 게요, 나에게 집착하면 실은 내 성적에 집착하면 뭘 하게 돼요? 부정행위도 저지르게 돼요. 그죠? 그리고 실은 나에게 집착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 자녀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마르티아가 원어 자체는 그 관역에서 벗어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가야 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집착, 하마르티아, 그걸 원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상태에 빠지면 아노미 기억하시죠? 윤리 시험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성경의 불법이라고 번역이 되었기에, 불법이라는 뜻이 아노미아라는 뜻 자체가, 그리고 무언가 뭐랄까요, 기준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아노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노미의 상태에 있으면 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어둠 속에 있다가 아노미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마르티아가 불편해진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저한테 쪽지를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후 무언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꺼림직한 부분들이 생겼었거든요. 술을 보는 게 불편했고, 내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훈계하기가 불편해졌고, 게을러지기가 불편했고, 시어머니께 원망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불편했고, 어제 주일 아침에 너무 졸렸는데 교회 안 가면 주님 계명 안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편했어요. 이 불편함,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없었던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남을 미워하며 살았던 게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팠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불편함을 위해서 제가 아픔이라고 적어봤는데, 실은 아픔은 말 그대로 아파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게 뭐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아플 때 우리 뭘 찾죠? 약을 찾아요. 그래서 뭐 농담처럼 약이 두 개가 있다, 신약과 구약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 약이라는 게 가끔 그래요. 아파서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뭐 자주 하는 얘기죠.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면 낫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약을 먹고 쉬는 거죠, 그죠? 근데 약을 먹고 그러니까 쉬라고 약을 먹는 건데, 가끔 그러잖아요. 약 세게 달라고. 그럼 약에 취해 자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거든요. 아니 증세 같은 것 좀만 그걸 틀리려고. 근데 가끔 병원 가서 자꾸 약 달라고 뭐라 그래요? 쉬라고 해요. 약 때문에 안 아픈 것 같아서 막 움직이다 보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아픔에 대해서 자꾸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요한 목사님은 거짓 예언자라고 불러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이,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근데 알 수 없었으니까, 어둠에 있었으니까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예언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짧게 할 거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짓 예언자, 잘못된 약에 유형이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어둠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죠. 무당,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보진 않지만, 아니면 우리 학생들 타로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냐 라고 말하니까 이런 거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접해 있는 귀신이 안다, 그래서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잘 알겠죠, 그죠? 근데 여기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일단은 뭐 귀신이 알까요? 안다는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과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오류가 뭐냐면 과거를 알아맞추면 미래도 알아맞출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학교로 가지 마세요. 나중에 정치까지 마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비기독교인들만 그러냐? 아니요. 실은 기독교인 이단들에도 그래요. 이런 거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했던 큰 뭐 대회인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여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니까 다 안다. 신천지 두려워해. 실은 모든 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금 이거 붙여놓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학교 안에 있으니까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근데 때로는 또 이런,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여기 써있어요. 잃어버린 자녀 생명 주시기 위해 6천년을 기다리신 어머니.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의 어머니를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참, 하나님의 교회 너무 좋은 이름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예, 이런 예언자 유형이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예언자 유형. 두 번째 거짓 예언자 유형.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 뭐 문제의 원인만 알면 뭐가 해결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막 모여서 야 우리 공동체 문제가 뭐냐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문제야. 그 문제인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다라면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중에 이런 게 많죠. 모든 우리의 문제를 사단이나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내가 아침에 예배를 못 나오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무섭잖아요.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귀신이 붙잡힐 때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할 때 한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 얘기했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병에 든 것도 귀신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귀신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봤더니 항상 화난 상태로 사시더라고요. 왜냐면 귀신과 싸워야겠거든요. 사단이랑 싸워야겠거든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베레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교회 가서 베레아 쓰시면 위험한, 베레아도 되게 좋은 곳인데 우리 존재도 잠깐 베레아라고 써있든지, 아니면
이제 무슨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곳, 약간 뭐 렘넌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위험한 곳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저는 섬찟했어요. 예, 왜냐면 사단이 싸워야 되는 거, 그분들에게 뭐든지 싸움이에요. 뭐든지. 심지어는 자기들을 반대도 사단이에요. 항상 전투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런 거짓 예언이 아니라면 요한 목사님도 뭔가 성경에서도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들? 근데 요한 목사님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실감스럽지 않으세요? 특별히 얘기해 주신 게 없죠? 잘 안 돼요? 모르대요?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 말밖에 못해 잘 모른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아니다, 난 천사가 나한테 얘기했다. 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난 안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요한 목사님이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전혀 잘 모르는데, 어떤 모습일지도 잘 모르는데 아는 게 딱 하나가 있다. 하나님의 영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요한일서 4장에요. 29번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29번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우린 잘 모르지만 딱 기준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너무 흔한 질문이죠. 정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의 영이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럼 물어야 돼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끊임없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가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실걸요? 모르시네요. 아가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사랑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고, 그리고 조금 높은 사랑은 필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육체 간의 사랑이 영혼적인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는 실은 해석은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요한에서는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가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때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필리아의 사랑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볼까 그러다가 되게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찾았어요. 알렌 가디브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랑이 되게 멋있죠.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제한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사랑은 둘만을 경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건요, 둘만의 경험이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청년부의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은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중에 내 배우자를 정하려고 하는데 선을 봐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나중에 내 자녀가 선을 보는데 딱 이런데 내가 뭐 그 사람 어떤지 물어보겠어? 직접 물어볼 텐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래요.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뭘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 시작해요. 아직 그 사람을 보기 전부터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은 1억짜리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 후단해.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기로 나와서 무처 친구가 너 그 사람이랑 왜 결혼해? 왜냐면 그 친구들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굉장히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돈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참 좋은 면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언제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40살쯤에 명예퇴직을 당하면 알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실은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고 잘생기고 좋죠? 나중에 늙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 젊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만의 경험이라는 게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껴들 수 없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정말로 수만 명이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딱 보인대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실험해보세요. 야구장을 가세요. 그리고 여야에 계세요. 그 남자친구 자기 찾으라고 하세요. 찾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약간 농담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정말 둘만의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뭘로 만들어요?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갑자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들러리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들러리야. 저 친구들을 1등급 만들기 위한 들러리 같고, 선생님들은 꼭 저 친구들만 신경 써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들러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지만 여러분 진짜 그 얘기 들어봐요.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야, 이게 진짠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둘만의 경험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말이죠. 멋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때요, 그냥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도전해봅시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 함께 계시면 그 사람만 보이고 나머지 하나도 안 보이는 이거 실험해보면 좋대요. 막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든지 여자든지 조용히 해. 딴 사람 듣잖아. 그리고 갑자기 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보다 그럼 위험한 거라 그래요. 보통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 알렌 바디오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실은 알렌 바디오는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은 둘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랑, 그 희생하는 사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알렌 바디오가 신앙을 잘 몰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도 바로 이거예요. 요한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실은 저희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걸 껴넣어요. 뭘 껴넣냐면 나의 죄를 껴넣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기독교인들도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교회 오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나 싫다고 하시면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오랜만에 오시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몇 배로 반가워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몇 달 동안 여러분 안 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 같이 계셔서 내가 몰랐을 뿐.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껴넣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이유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 사이에 있는 죄와 죄의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알렌 바디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전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 이야기할 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빛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사이에 자꾸 죄가 들어가는 게 전 자꾸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자꾸 죄 이야기만 할까?
여러분, 그 다음,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건,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가 보였을까요? 내가 보였을까요? 누가 보였어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하마르티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여러분 지금 예배에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에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하나를 보면서, 와, 나를 예배하는 곳에 네가 와서 난 너무 기뻐. 난 지금 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집중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게 뭐 계명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나를 향해 그렇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나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죠.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에서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알게. 와, 내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래 나도 모든 것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에 우리가 가슴이 져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러고 나면 여러분 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야, 저희가 나와요, 그죠? 저희가 여전히 나와요.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뭐, 아프신 분들은 뭐가 있을까? 자꾸 기도에 뭐가 들어가요? 나의 아픔이 들어가요. 또, 고3이라면, 예, 그거요. 제가 수요예배 때, 실은 저는 말씀을 제가 안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신 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분 수요예배 때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얘들아, 첫 번째 수시가 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났더니 한 해가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 왜 예배 때는 대학 얘기 안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학이 있으면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장이 있어서 시험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사내 목사님께서 성락권 목사님 이야기 하셔서 실은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저의 마음을 움직인 한 학생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문양하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작가가 됐어요. 중단을 했습니다. 김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은비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다 은비라고 알고 있는데, 은비라는 학생이 책이 나왔어요. 아마 살아있었다면 지금 22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작년에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2005년 문양하늘중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만신 신부증,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는데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신장은 다 생물 열심히 하셨죠? 다 아시죠? 몸의 여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가 온몸에 다 영양분을 전하잖아요.
근데 신장이 나빠지면 그 중에 이제 좋은 걸 받아주고 나쁜 걸 갖고 오는 게 피란 말이에요. 근데 피에 노폐물이 쌓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성신부전증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평생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신부전증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추석이라는 걸 합니다. 추석이 뭐냐면 노폐물을 못 빼니까 그 피를 직접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게 추석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죠. 신장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은 피가 항상 꽂히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심장까지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심장만이 아니라 몸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신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많이 읽는데 제 눈에 가장 많이 띄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것을 철없다라는 단어예요. 아유, 나 참 철없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밥이 맛이 없대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아,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알아요. 정말로 밥 먹는 게 몰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을 먹으면 단맛이 좀 나게 해주세요. 몰이할 수 있는 것 같아 힘들어요. 밥을 달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왜냐면 엄마 소원이 그랬어. 너 밥 좀 잘 먹었어. 그래서 엄마 소원을 위해서 내가 좀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밥 수정하는 내가 난 철없어. 이게 중1짜리거든요. 중1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가 묻는 거예요. 너 핸드폰 사줄까? 근데 아빠 나 경험이 좀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간 거예요. 얘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근데 비싸서. 그래도 이제 어머니 혹시 이거 하게 중고폰 되게 깨끗하다고 이 핸드폰이야. 중고 핸드폰을 사줬는데 너무 좋다고 그냥 나 참 철없어. 야, 우리 아빠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이거 사달라고 하는 가방 사달라고 하는 나 참 철없어. 여러분 근데 철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 실은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동생한테 짜증 내고서 나 철없어 라고 중학생 우리가 고등학생입니다 이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신장 이식을 발생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빠의 신장을 이식 받았어요. 근데 내내 얘가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아빠 수술 받으면 아플 텐데 아빠 수술 받으면 아빠 신장 구별하지만 나한테 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너무 걱정해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없어요. 우리 같은 고생하지 않아요? 나 아픈데 그죠? 아빠 거 받으면 난 건강해지고 싶다는데 근데 은비가 아빠를 사랑할 때 나의 만성 신부전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은비가 아빠를 사랑할 때는 내 아픔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아빠만 생각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은비를 사랑하는데 내가 수술받거나 내가 내 신장을 떼주는 건 조금도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면 은비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은비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지금 며칠이에요? 였어요. 왜냐면 수술 받는 다다음 날이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너무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물어봤더니 이제 이틀 됐대요. 그러니까 엄마 생일인 거예요 그날. 근데 은비가 아빠 신장을 받자마자 바로 고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술 받은 그 다음날 신장을 다시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중2예요. 중2짜리가 신장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내가 그 큰 수술 2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그 너무너무 아픈데 엄마 미역 먹었어? 왜냐면 그 수술실에서 내 수술 통증은 없는 거예요. 엄마만 보이니까. 여러분 실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근데 이 아픔 속에서 은비의 그 일기를 읽다 보면 무언가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요. 얘 분명히
밥 한 고기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학교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어요. 한번 은비의 꿈을 같이 읽어볼게요. 비슷한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술을 마셔봐야지. 나이 들어도 먹을 거야.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다가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어찌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평범한 집으로 살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러니까 꿈이었대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내 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였다. 지금의 꿈은 다르다. 나처럼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빨리 커서 전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고 싶다. 지금이 이것이 지금의 꿈이다. 사람들에게 과거의 꿈과 지금의 꿈을 전하면 왜 이렇게 꿈이 줄어들었냐고 말할 것이다. 말할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내 꿈은 훨씬 커졌다. 아파서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꿈을 깨된 거다. 제 기억 속에 은비는 딱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졸업식 앨범에 있는 사진인데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진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아파하고 이렇게 흑빛이 된 얼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2학기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오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이렇게 좀 흑빛이 되면 오지 않으면 응급실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학교에 은비한테 잠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이 얘기 제 은비야 좀 어때? 공부 좀 어때? 굉장히 흑빛인 얼굴이 되게 화나게 목사님 이런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예요. 원래 꿈은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선교사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아나운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미디어 선교사 되려 무슨 거 봐야 돼요? 막 알아보고 있어. 막 이런 얘기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서 나중에 책 쓸 거예요. 무슨 책?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픈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저요 지금 행복해요. 아픈데 행복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기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은비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많이 했어요. 2학년 때 체육대회도 했어요. 제가 항상 찬스 쓰러 다니잖아요. 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괜찮아, 괜찮대요. 3학년 때는 춤을 췄어요. 얘가 여기에요. 교회 옆에서 연습을 하는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기그린 선생님을 저랑 이렇게 같이 손잡고 있어요. 축제 때 정말 울면서 봤어요. 은비가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울면서 봤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갔어요. 대학교에 가서 점점 어릴 때는 철없다고 말하던 은비가 대학교 가면 자꾸 일기가 바뀌어요. 미안하다고 바뀌더라고요. 자신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나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많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벌 주시나 그런 고민도 한다고. 근데 점점 하나님을 직접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한테 쓰는 편지인데 그것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정말 계신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왠지 모를 알쏭달쏭한 감정이 저를 설레게 해요. 주저앉았다가도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라는 희망이 보이고, 많이 아프다가도 하나님이 치료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제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할게요. 아니, 병이 낫지 않아도 전할게요. 하지만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처럼 은혜를 주시면 돼요. 정말 그거면 돼요. 사랑이요. 정말 많이.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받아서 그냥 한숨에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랑 은혜 사이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니어도 하나님 나랑 같이 있어서 알아요.
예,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은비를 살게 하는 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4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껴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왜요? 시험 갈까봐. 벌 맞을까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움이 징벌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징벌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희망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건강해져서 가족과 오래 사는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희망이 있대요. 둘 다 희망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괜찮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실은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이 앉아있어서 2011년 늦은 봄, 근데 은비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에 은비의 마지막 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날 아침인지 전날 쓴 일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정말 아파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 그것은 그냥 그때의 고통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행복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다. 천국에 가는 날은 정말 잠자는 것처럼 떠났으면 좋겠고, 천국에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거면 그리고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손에 힘이 없어진다니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이다. 하나님과 은혜 사이에, 이름 대학 가서 은혜를 바꿨거든요. 하나님과 은혜 사이에 정말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은혜 사이에 만약에 그 병이 있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 병을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비와 하나님, 그리고 은비와 엄마 사이, 은비와 아빠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표지가 뭐냐면, 나중에 은비가 아빠 등 옆에서 조용히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요. 아까 그 소원 얘기죠.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제가 표를 못해요. 얼마나 결단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은비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갔더니 처음에 영동 안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저녁 때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육할 때 사진. 왜냐면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아. 좀 말랐기만 했고. 왜냐면 아픈 다음에 키가 완전히 멈췄어요. 중1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조금 살이 빠진 거 말고 똑같아요. 6학년 때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니 뵐 일이 따로 있어서 여쭤봤어요. 혹시 은비 느끼 있냐고. 은비가 나중에 책 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알았어요. 어머니도 얘기했었다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간단하게 제보내서 내려고 했어요. 그럼 가능하니까 저희 교회 15년사 내는 것처럼 그랬는데 어디 가서 제가 간증을 하는데 은비에게 잠깐 좀 했어요. 저 은비 얘기 자주 많이 안 하는데 근데 그때 거기 한 작가님이 그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끝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은비 책을 내도 되겠냐고 그래서 어머니 연결시켜드렸고 2년 만에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김성규 전사님도 저희 교육을 오래 계신 거예요. 작가님들한테 연결해서 은비의 꿈이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행복함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게 우리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울려고 되게 막 읽어봤어요. 왜냐면 그래서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은비의 꿈 이루어진 것 같죠? 이루어진 것 같죠? 여러분 사랑은 둘만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사랑하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여러분들 집을 축원합니다. 은비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아닐까. 실은 보면서 저 많이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몰랐던 것 때문에 많이 미안했어요. 그냥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니까 좀 나아졌다가 힘들다가 스트로크 받다가 그렇게 건강할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 오늘 말씀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제자매 저 한번 보세요. 보이는 형제자매 한번 보세요. 보이는 형제자매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아프고 힘들고 혹시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이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비의 이야기 듣다가 제가 죄송했던 게 뭐였냐면 은비에게 큰 고통도 있고 작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은비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건 큰 고통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었대요. 왜냐면 큰 수술은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힘주시고 모든 사람이 힘주셔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에 무너졌냐면 사촌 언니가 나 필리핀 가 그 말에 무너졌어요. 야, 난 1박 2일도 못 가는 거야. 친구들이 우리 놀러 가서 영화 보러 가서 은비는 심장이 약해서 무선 영화 보면 안 되는데 무선 영화 볼래?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무너졌대요. 그리고 큰 수술할 때 괜찮았는데 변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작은 아픔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슬픔은 다 같이 보듬잖아요. 그죠? 작은 일. 아니 얘기하는 좀 너무 죄송해요. 저 한국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아프실 때 제가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부족하죠? 지난주 부서별을 모이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이 우리 사랑하며 보며 삽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면 합시다. 관심 가지면 합시다. 은비의 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 같죠, 그죠? 그 꿈을 그냥 제 마음대로 사랑의 꿈이라고 적어봤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계속 내내 엄마 아빠 미안해요, 동생아 미안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희망 다이어리예요. 여러분 많이 사서 보세요. 원래 할인된 가격 공동 구매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래요. 그래도 좋대요. 학생들은 나중에 그 공동 구매하긴 할까요? 그래도 뭐 할인 구매해봤자 1,000원이 정도 차이니까. 여러분 이 희망 우리 가지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은비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벽을 짚고 서 있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힘이 좀 내봤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 나오네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일 천국에 가더라도 오늘 이 땅을 밟으면 행복하게 가다가 가야지.
내 병이 낫고 내가 계속 살 수 있다고 해도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지. 우선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역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누구만의 경험? 둘만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또 가족 간에 사랑할 때도 자녀만 사랑. 왜 그 사랑하는 자꾸 대학이 들어가요? 성적이 들어가요. 그죠? 왜 딴 게 들어가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하려고 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자꾸 우리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나한테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으면 옆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아픔, 내 고통. 고통은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봤더니 뭐가 보여요? 주의. 아마 은비가 자기 아픔만 봤다면 아무것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내 작은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내 작은 마음은 뭐예요?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 사랑받을 수 없어. 근데 무슨 꿈을 꿔요? 하늘의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아픔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아픔, 다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친구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제목 나눌 많은 분들은 우리 송남포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송남포 목사님 교회 가족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비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 큰 아픔만에 우리 주변이 아파하고 힘들어요. 손잡고 기도합시다. 손잡고 맨날 손잡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걸어가며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해 주세요. 찬양할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가운데 아무것도 없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여러분들 같이 고백하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덕봉 목사님과 그 교회 가족, 또 우리 은비와 은비 가족, 또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신부정수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잘 영원한 존재를 들어있었으면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죄도 끼어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일이, 내 대학이, 내 학업이, 내 가정이 그 가운데 끼어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던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 작은 아픔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늘교회가 그 사랑을 실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둘만의 관계를 경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시고 나의 아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보듬어 주기 위하여 아버지로 하나님을 일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내 죄악도 하나님을 버렸던 나의 과거도 주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미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아픔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용서받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남범 목사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마을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기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금 은비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픈데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아니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교회가 그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 가운데 끼어있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어떤 아픈 이들이 온다면, 상처받은 이들이 온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남범 목사님 가족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아픔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저지 않고 귀한 예물들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들이
그렇게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겠다고 거짓된 사랑 아니라 둘만의 관계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